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까지나 이 땅에 산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차차 후퇴되며 결국은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는 언제까지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한한 그런 기간 동안만 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 다 그러합니다. 그러하지 않는 자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리파리 하나만 봐도, 아름다운 꽃을 봐도, 작은 이런 미물을 봐도, 큰 이런 존재를 봐도 이것이 언제까지나 사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그 말. 그러니 사람도 수없이 많은 이런 자연을 보면서도 자기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늘 보고 깨달아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언제까지 살 너희들이 아니다. 그러니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불탈 것, 심판받을 것, 그것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영생이 내게 있다.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거든요. 영원한 것이라. 영어로 말한다면 엔더리스라. 끝이 없다. 이게 영생이요. 끝이 있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곧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슬픔이 있고 거기는 참 낭망이 있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묘지는 사람이 죽어서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까? 공동묘지는 다 눈물의 이런 바가지라. 눈물 바가지라. 그러니까 이 묘지 모양이 바가지 모양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다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람은 저래서 죽는다. 끝이 있다. 그래서 그 눈물 바가지라.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 공동묘지냐. 이 말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내가 잘 살자. 이래 하는 것은 참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잘 살자. 이 말은 앞으로 영원히 살 길은 없다고 여길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이제는 영생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영생을 위해서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이 진리의 이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능히 이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참 이 세상에 없는 그런 기쁨이요, 소망이요, 이런 능력이요. 자, 이런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참 소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마음이 기울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애통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기뻐하고,
영생을 얻지 못할 때는 애통하고 영생을 얻으면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 땅에 없어질 것, 다 불타고 썩어질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니 영생을 얻을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먼저 영생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일을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일이 없는데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이 얼마나 내게는 귀하냐, 영생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평가가 자기 속에 나야 그 영생을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영생을 소망한 기독자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기독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여 어떻게 하면 많은 이런 물질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부귀영화를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소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크게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을 얼마나 가지느냐, 영생의 소망을 너는 주먹만큼 가지느냐, 너는 몸뚱이만큼 가지느냐, 너는 집체만큼 가지느냐, 큰일은 우주만큼 가지느냐. 이 영생의 소망이 큰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노력도 많을 것이고, 영생의 소망이 적은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한 노력도 적을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의 것을 얻는 수고를 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강하게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한 수고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을 소망하느냐? 내 속에 영생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느냐? 세상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느냐? 어느 것을 소망하느냐? 그래서 소망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노력의 종류가 결정되고 노력의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은 영생을 위한 이런 행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진 만큼 노력의 그 양도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영생의 소망은 어떻게 가집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영생의 소망을 가지죠. 평생 영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보니까 전부 다 썩어질 것 뿐이니까 썩어진 것이 정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썩어진 것이. 자, 썩어지고 다 없어질 것 속에 있는 것이 하나도 그것이 이상스럽게 보이지 않고 당연하게 사람은 나고 죽는 것이지 뭐 다른 길이 있나? 영생은 없으니까, 이건 원래 없는 것이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나고부터 전부 다 썩어질 그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는 줄 압니다. 또 북한에서 태어나면 그 어릴 때 받은 교육이 전부라. 거기는 북한이 제일 잘 사는 나라인 줄 압니다. 제일 못 사는 나라가 그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제일 잘 사는 나라인 줄 알고, 그 안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도 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없다. 이렇게 사니까 평생 그 사람은 그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연히 중국으로 나가서 중국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러졌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탈북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중국에 잠시 이렇게 그냥 나가서 구경하게 된 친구 따라서 그 구경하니까 밤에 도착을 했는데 이건 완전 신세계라. 이 북한은 다 밤 되면 캄캄하고 없고 불빛이 없는 그런 곳인데, 이 중국에는 보니까 밤이 되니까 막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런 불이 있으니까 벌써 거기에 그냥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눈이 조금 뜨다. 북한이 제일 잘 사는 나라인 줄 알고 제일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비로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것을 듣고 알고 보니까 이건 더 놀라는 겁니다. 영생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계를 소원할 수 없고 그 소원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영생의 소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가 무슨 어떤 노력을 한다고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가 있으면 영생은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이 죄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법률에 저촉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그 나라의 법에 저촉되는 그런 죄도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의 그 법에 저촉되는 그런 죄도 아니에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는 그 죄입니다. 모든 인생에 하나님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이 세운 그 법에 저촉이 되는 그 죄로 인해서 영생을 갖지 못한 것이 되었다. 지금까지 왜 영생을 갖지 못하느냐 하는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죄값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죄값으로. 이제야 우리는 영생을 받지 못하는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죄 때문에. 또 그 다음에는 뭐 때문에? 의가 없어서 하나님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과 순종이 없어서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친이 없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놓으면 그 하나님의 이 영생은 얻지를 못합니다. 저 영생의 세계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영생을 자기가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얼마나 큰 인생의 불행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또 의의가 없는 그 불의 때문에 또 하나님과 불목인 화친이 없는 불목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생은 영생을 얻지를 못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지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불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목됨으로 인하여 인생은 영생을 얻지를 못합니다. 순수로서는 먼저 불목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을 버리는 불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일이 되어서 이래가지고 결국은 죄 짓는 것으로 완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이 온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영생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말씀을 들어보고 또 들어보니 사람이라는 영생이 없는 이유까지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은 이전부터 알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그 영생이 없는 그 삶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죽음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사망에서 벗어난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사망을 얻게 된 원인까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 됐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영생을 얻는 일보를 걸은 겁니다. 그 사람 일보를 걸었다. 왜 사망이 왔는지, 왜 인생이 이렇게 다 죽는지 원인 그것까지 알고 나니까 그 원인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인생의 죄를 없앨 수는 없고 우리의 불의한 것 대신에 여가 있도록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친됨을 가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활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이것을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죄도 없지. 또 의도 있지. 하나님의 화친도 있지. 이제는 이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는 살 수 있는 조건은 다 됐지만 생명만 있으면 되는데 생명이 없어서 아무리 좋은 다 완결된 조건이 돼도 생명이 없으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부활을 하신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왜? 이 죽으심을 이룬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사죄를, 죄 없는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고 또 의를 누리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화친됨을 누리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주신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하게 하심과 그랬습니다. 중생은 영이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영이 생명을 얻으니까 이제는 사죄를 누릴 수가 있고 칭의를 누릴 수가 있고 화친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만 해도 이제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이미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사죄도 받은 자지 받을 자가 아니고 우리는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택자는 다 받았습니다. 과거사입니다. 과거사. 이미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자 받았고 또 우리에게는 영이 중생하는 이 중생하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미 받았다면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이 죽으심에 대해서 공로도 받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영을 중생시킨 이 구원도 받았고 자, 이 받은 은혜 이것을 자기가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고 찬송하는 사람. 자, 이것을 믿어야 되지 안 믿고는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믿고 찬송하는 사람이 돼도 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받은 이 생명이 아니고 받을 생명 앞으로 받을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영생이라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다시 사는 요 영생이라 이 심신의 육이 다시 사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 이거는 받은 것이 아니요 법적으로 받았지만은 실상은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받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받을 수 있는 생명. 그래서 이것을 소망으로 줬었다면 소망으로. 소망이란 말은 현재 받은 것을 가지고 소망이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것. 조건은 뭡니까? 반드시 이미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주신 그 생명의 은혜, 죽으심으로 주신 세 가지 은혜, 이 공로로 인하여 이 생명을 주신 영이 생명받은 요 은혜,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늘 믿고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다음에는 받을 생명, 그걸 산소망이라, 산소망을 주신 은혜. 이거는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다 조치를 해놓고 너는 오직 믿고 행하기만 행하면 너는 이 영생을 가질 수가 있다. 이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기본권을 먼저 다 주시고 이 은혜 위에 이제는 산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이 영생의 소망은 먼저 기본적으로 주신 주님의 사활의 대속과 이 중생한 이 생명의 이 은혜를 믿는 그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 믿음. 근데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그것이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행해야 된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온전케 하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온전케 하는 것이라. 믿음은 구 얻는다. 이 말도 맞고 믿고 행해야 구 얻는다. 그 말도 맞습니다. 왜? 믿음은 구 얻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면 구 얻는다. 그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겁니까?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할 때 온전하게 된다 했으니까. 자, 그럼 행함의 온전은 어떻습니까? 행함도 종류가 있는데 외식으로 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데 그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심사를 합니다. 이 행하는 것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 그 심사를 합니다. 그 행함의 온전한 것은 내가 찾지 못했다. 행하기는 행하는 데다. 그는 외식으로 행하는 것이고 온전치 못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 너는 이 심신의 기능군을 너는 이룰 수가 없다. 그 말, 받을 수가 없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또 행함의 온전함까지 되었을 때 비로소 영생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함의 온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함의 온전이냐? 행함의 온전은 겉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면이요. 이 면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행위가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이전에 무엇부터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있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사랑하려면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랑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럼 그 사랑을 해도 육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사랑해봐야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랑할 때,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요. 사람을 사랑한다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도와주면 그것이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육체로 사랑해 준 것이 그것이 들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해줄 때 그제서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하심의 은혜와 또 진리를 주신 이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줄 때 비로소 그들이 그걸 믿을 때 그 사람이 영생이 되니까 영생을 주는 이 사랑이 참 사랑이라. 영생이 안 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 이래서 우리는 영생이 되는 참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에게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사랑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읽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이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듣고 읽고 하려면 육체가 보존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육체가 보존되려면 자기 스스로 육체를 보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자기 스스로 육체를 보존을 못하니까 그 육체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 겁니다. 그 먹이고 입히고 하는 목적은 내가 먹고 입고 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밑바탕으로 생각해야 되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랑의 본체가 아니고 사랑을 하기 위한 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지. 그런 사랑이 본체가 아닙니다. 사랑의 본체는 그에게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전해줄 때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전해줄 때 그것이 들어서 그 전달을 받아서 그대로 믿고 행할 때 영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사랑의 사람이 먼저 되고 난 뒤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거기까지 오면 되는데 그래서 최종 사랑의 완성은 이렇게 행하기는 행하는데 하나님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다해서 하느냐 남겨두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충성이냐 충성이 아니냐. 충성으로 해야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충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랬습니까?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내 몸 같이 생각해서 그래서 사랑이라 하니까 여기서 미달이 돼버리면 막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영생을 얻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도 영생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소망을 가집시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합시다. 또 이렇게 사랑할 때 다 해서 충성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위하여 충성을 하신 겁니다. 다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해서 해야만 충성은 다 할 때 그것을 받을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